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이 역사의 끝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역사예요. 그게 기독교적 역사예요. 여러분 다른 역사관은 그냥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돌고 돈대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돕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종말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지금 임박하게 와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지금도 동일한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분 점점 기독교에서 반기독교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교회마다 쇠퇴하기에 이건 말할 수 없이 쇠퇴하고 있고요. 심지어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개들이 나오는 교회가 있대요. 개 전용 교회. 왜냐하면 개 영혼이 불쌍해서 이 개들이 천국 가야 된다고. 그 개들은 어떻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왕왕왕왕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개가 왜 천국으로 갑니까? 짐승의 영혼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타락이 너무 심하고 이게 세상이 무질서하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예.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은 또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열심히 지켜서 여러분 80, 90, 100세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여러분 심판하실 때 거기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90년 100살 건강하게 설사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고 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산다면 그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 가장 성공한 인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언제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좀 못 벌으면 어떻습니까? 좀 집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시네요. 예. 여러분 잘 벌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들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지 모르지만 임박한 시간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만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신앙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습으로 준비되면 돼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한 예비하라고 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만날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라고 한 그 말씀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회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요한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입에서 외친 가장 핵심이 뭐냐? 회개. 세례 요한은 회개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회개를 위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게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주님을 맞이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내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뭐예요? 주님 오신 길,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 뭐냐? 회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왜 회개가 주님 만나는 길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게 뭐죠? 메타노이아, 돌아서란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란 거 뭐냐?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을 완전히 고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꾸는 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수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제가 신림동에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갔어요. 가지고 경인교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신림동 넘어가지고 경인교대 이렇게 길을 넘어서 관악구를 넘어서 이렇게 신림동을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거기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남 가는 길이 그게 개통이 돼가지고 엄청 큰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길이냐고 한눈 팔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예? 차, 이게 한눈을 팔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비를 털고 다녀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다시 생각했다니까요. 깜빡하는 사람, 맨날 다니는 길이에요. 맨날 다니는 길인데 이게 왜 제가 깜빡했냐. 너무 좋은 길이 생긴 거예요. 야, 길이 좋네. 그러다 못 나간 거예요. 예? 길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죠? 좋다고 내가 가면 큰일 난다니까. 나는 빨리 나가서 신림동으로 가야지. 약속이 지금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 식사 시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 식사도 연말에는 말에 바빠가지고, 예? 1시간 반밖에 시간을 안 주더라고. 1시간 반 지나면 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각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강남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 약속했는데 거기는 시간이 거기도 1시간 반인가 얼마밖에 안 줬는데 호텔 세상에 한 끼에 99,000원인데 자리가 없대.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예? 99,000원짜리인데 강남에 자리가 없대. 예? 우리는 5,000원짜리도 지금 6,000원짜리도 예? 감사한데 99,000원에 자리가 없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지 몰라요. 예? 제가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빠져나오질 못하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예? 고속도로인데 무슨 죽으려고 하면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죽기를 각오하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애쓰고 힘써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어디 어왕 IC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태령 고개로 가가지고 아이고 시간 보니까 뭐 한 3, 40분 지나게 생겨서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거기서 서울대로 넘어가는 또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참 감사해요. 고속도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8분 그래도 지각하고 도착했더라고. 밥을 잘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예. 야 여러분 도로 길 한번 잘못 뜨니까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도 인천공항까지 갔잖아요. 길 잘못 들어가. 논현동에서 나와야 되는, 예? 어디 저기 송도에서 못 나와가지고 이 길 잘못 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회개가 뭐예요? 다른 길로 간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돌아오는 게 이게 메타노이야. 우리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친 게 뭐냐? 너희들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고쳐라, 가는 인생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면 여러분 망한다는 거죠. 계속 그대로 가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계속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도착할 것이다. 잘못된 길로 나서면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선 길이 그나마 있길래 다행이지 그게 만약에 나가는 길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남까지 가고 심지어 강릉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 다행히. 할렐루야. 조금 시간 지나가고 경비는 들었지만 그래도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아니야.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풀렸어.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었지만 돌아서야 된다. 따라서 늦었지만 돌아서라. 늦었지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대로 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대로 가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 사망의 길입니다. 회개의 세례 완전히 방향을 바꿔라. 완전히 생각을 뜯어고치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메타노이아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인생의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뭐가 먼저 변화될까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고쳐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새로운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여러분 1년이 가도 안 되고 10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바뀌어져야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바뀌어지고 모든 게 다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예. 오늘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길이 뭐겠어요? 여러분 가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길 닦아야 될까요? 예? 길을 준비하러 가신 하나님이 주님 오신다니까 우리 나가서 포크레인 들고 전부 집합할까요? 예? 아니면 뭐 삽 들고 나가서 뭐 길 만들어 갈까요? 그 길이 아니라 거기에 아니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의 길. 예수님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길. 예?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될까? 여러분, 진짜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너무 길이 좋은 길이 많아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몇 년 사이에 뭐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솔직히 고속도로가 몇 개 있었습니까? 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예? 뭐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요, 사방팔방에 전부 도로예요. 얼마나 잘 닦여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 잘 다녀요. 예? 싱싱 잘 다녀요. 웬만하면 그냥 돌아가고 저 다른 데로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꽉 안 막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예? 뭐 이렇게 화성이나 제가 토요일 날도 잠시 다녀왔는데 43분인가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화성 가는데. 막 도로가, 예? 제3경인고속도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수원 광명 고속도로 생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수원 광명 도로가 안 생겼으면 1시간 더 걸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막 옛날에 없던 도로로 막 인도해가지고 금방 가더라고요. 1시간 채 안 걸려요. 화성 가는데. 예. 그 도로가 쫙쫙 닦여 있으니까요. 잘 달리는 거예요. 차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도로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에 잘 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도로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에 아무 끄리낌이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래서 10편 84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회개해서 이 마음이 깨끗해서 그냥 우리가 마치 길이 고속도로처럼 큰 길이 막 싱싱 달리듯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에 회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내는 거와 우리 마음의 길을 내는 게 똑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낼 때 여러분, 길이 갑자기 그냥 좋은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은 어떻게 하죠? 예? 깎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 나죠. 그래서 막 모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이 산이나 이 높은 걸 전부 다 깨끗이 썰어버려요. 다 깎아요. 그리고 파인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비둬요? 메꿔야지. 안 그러면 가다가 차가 빠지는데. 그죠? 파인 곳은, 깊이 파인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또 메꿔야 돼요. 높은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삐떡삐떡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죠. 길을 안 다녀보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여기 신천 IC 가는데 새로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딱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산은 다 쳐냈어요, 벌써 옆에 길에. 그 다음에 높은 데는 막 치내고 낮은 데는 다 돋아가지고 고속도로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휙 둘러가진 것은 뭐예요? 똑바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 있어요. 쳐내야 돼요. 낮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평평하게 돋아야 돼요. 그리고 줄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험한 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큰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골짜기가 어떻게 되죠? 메워지고. 왜? 도로를 생겨야 되니까. 도로가 나야 되니까 메워진단 말이에요. 골짜기는 어떻게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도로를 내야 되니까 낮아지고 굽은 것은 어떻게 되고? 곧아지고. 똑바로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너무 험해. 너무 뭐가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평탄하게 고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드러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똑바른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도로도 똑같다. 예수님이 오실 우리 마음의 준비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 어떤 마음들일까요? 높은 곳은 낮아진다 했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교만한 마음 회개해라.
교만한 마음 회개해야 돼요. 높아진 것은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높은 데 임하실까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 임해요.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면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서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교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잘 나갈 때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로 즐겨 좋아하는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100%예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하고 친구예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뭐예요? 2017년 오늘 12월 31일 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도 다 경청하고요, 그 가운데 좋은 것은 받아들여요. 아멘. 그 보면 알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높아진 마음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높아진 산 깎으라 그랬어요. 낮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3장 1절 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당대 최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황제가 나옵니다. 디베리아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황제.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한 AD 28년 정도로 지금 추정해요. 예. 황제,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저를 봐봤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이름이 나와요. 누가 또 나와요? 예?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누굽니까? 예?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와서 다스리는 총독. 황제 나오죠. 총독 나오죠. 또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 쪽의 분봉왕인 헤롯. 예?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동생, 이 사람도 여러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죠?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다 나온다니까요?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예. 또 안나서와 가야바는 누구냐?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서의 사위가 가야바. 먼저 은퇴했지만 실제로 실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 그럼 그 사위는 다음 제사장이지만 이 사람은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이 집안이 다 해먹고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죠. 그죠? 자, 황제로부터 그 다음에 로마 총독, 예? 와 있는 총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봉 왕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안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빈들에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겸손하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소용없다니까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높은 데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은 가졌고 유명세는 탔는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낮추고 쓸데없이 교만해졌다면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낮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마음은 어려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거짓된 마음, 이게 지금 9번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다진다 그랬죠? 9번 것은 고다지고 9번 것은 뭐예요? 완전히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남을 속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다른 사람들을 뭔가 약간 속이고 거짓하는 아크자브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속이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굽었다, 어긋났다는 이 마음은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마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죠. 거짓말, 거짓 증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신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을 속여서라도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정직하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아멘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가 어떤 뉴스죠? 어떤 뉴스가 많이 돌아다녀요? 예? 가짜 뉴스.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뉴스가 별로 없어요. 다 가짜예요.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예? 사람들이 또 가짜를 다 믿어요. 가짜도 자꾸 접하다 보면요, 세뇌가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 거짓된 마음은 여러분 깨끗하게 바른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영원히 불 밖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리하더라도 진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한 대 맞더라도 애들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거 어릴 때부터 혼내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것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요. 나중에 걔 영혼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패여있고 골짜기, 이 골짜기의 마음, 예? 이게 뭐냐? 이게 원망, 불평, 공허의 마음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공허의 마음, 이 마음을 은혜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예. 골짜기잖아요, 여러분. 골짜기.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골짜기가 뭐예요? 푹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패여 있는 것도 문제예요. 예. 어떤 주석학자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사도개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 텅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런 낮음,
패여져 있는 골짜기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죠?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종교적인 무관심. 거의 뭐가 모일까요? 거기에 여러분 온갖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것이 그 골짜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메워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걸 메워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대로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시죠? 그 상처를 메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푹 파여 있어서는 주님이 그걸 오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것은 채워야 돼. 은혜로 채워야 돼요. 상처도 예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17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험한 길은 뭐냐?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 울퉁불퉁 아주 걷기가 힘든 그런 험해. 그죠?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 갔더니 우리 강영숙 동대님 아들, 그게 옛날에 굉장히 서울에서 안 좋은 곳이었죠. 그 어디죠? 옛날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고 한데 거기 어디죠? 난지도. 그죠? 거기가 난지도예요, 난지도, 원래. 그 난지도에 뭐가 많았어요? 쓰레기가 많고, 막 더러운 것들을 거기다 다 갖다 부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어디로 갔어요? 저쪽으로, 다른 데로 갔죠. 그 지금은 너무 깨끗해졌더라고. 그죠? 지금 상암동은 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뭐 방송국도 거기 있고 말이죠. 좋은 시설들이 다 차 있어요. 왜? 더러운 걸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죠? 더러운 것을 다른 데로 옮겨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험한 것,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걷기에 불편하고 오염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게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온갖 여러분 악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오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주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풀고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노회장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아주 노회장 하다 죽다 살았는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5대5로, 김상도 목사님 잘 알 거예요. 5대5로 소송이 붙어서 전 중간에 끼어가지고 국회의장처럼 아주 그냥 엄청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저도 본의 아니게 어떤 괜히 몇 사람들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사이좋게 사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계속 그냥 힘들게 하고 어떨 때 문자도 보내고 만나자는 동 뭐 아주 그냥 뭐 내려오라는 동 뭐 올라온다는 동. 그래서 근데 어제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야, 만나기 전에는 저는 꼭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전에는 험한 문자가 왔는데 만나고 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올라오니까 집에 오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 아이고, 천사의 문자가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문자는 아주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천사의 문자예요. 예. 바뀌었어요. 푸른 거예요, 푸른 거예요. 예. 예. 관계가 여러분, 제가 왜 그래?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달려가서 푸른 거예요. 화성까지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어제 바쁜데. 예. 지금 이게 설교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풀고 하니까 저도 얼마나 기분 좋고 그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도 굉장히 아마 좋았을 거예요. 마음이 풀려져야 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마음의 답답한 것도 풀리고 아멘. 얽히고 섞인 것이 풀어지고 이 마음에 시원히 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